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한 줄기 부흥의 불꽃을 이어받아 다시 민족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 도로가 아펜젤러 길로 지정됐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과 개척 정신을 기리고 우리나라에 미친 교육적 영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충주시의 한 폐교에 기독 미술인들과 농촌 목회자들, 장애 아동들이 함께 벽화 봉사를 했습니다. 버려진 학교가 다시금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장소로 재탄생했습니다. 6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독교 출판사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한국교회 부흥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자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의 첫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평양 대부흥운동은 단순한 교회 부흥을 넘어 민족 전체의 각성과 회개를 이끌었습니다.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한국교회를 깨우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동력이 됐으며 우리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민족의 구원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한국교회와 함께 16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에서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개최하고 민족복음화를 위한 대장정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오는 2027년 대성회까지의 대장정을 평양 대부흥 120주년과 77 민족복음화 대성회 5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오늘날 한국교회 분열과 침체를 극복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태희 총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 다시 부르시는 거룩한 명령이라며 8천만 민족을 그리스도의 품으로란 구호 아래 한국교회 전체가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극도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함이고 디아스포라까지 8천만 민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이 성회를 하고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그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이번 성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덕기 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대성회는 김병호 상임대회장의 대표기도, 이태희 총재가 내 민족을 구원하라를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총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참석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뜨거운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받아야 됩니다. 오늘 권능 받는 능력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대표 대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으며 김원철 공동대회장, 김대성 상임대회장, 김유민 대표회장이 한국교회의 철저한 회개와 성령운동, 교회의 회복과 영혼구원, 한국교회의 본질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대장정의 다음 행보로 오는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청원진주 초대교회에서 전국 목회자 회개기도 대성회를 개최하고 민족복음화를 위한 지역교회와 목회자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앞 도로에 생겼습니다. 그의 헌신과 교육적 영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입니다.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 미국 감리회 선교사로 1885년 젊은 나이에 조선애와 한평생을 바쳤습니다. 같은 해 배제학당을 세워 조선 근대 교육을 처음 시작했고 한글 성서 번역과 출판, 의료 사업을 통해 근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87년엔 목회자 양성을 위해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감리교 신학당을 설립하고 초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인 올해 감신대 앞 인근 도로에 아펜젤러 길이 조성됐습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헌신과 개척 정신을 기리고 우리나라에 미친 교육적 영향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분의 헌신은 단지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사회 전반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변화의 일환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길에 새겨진 이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고귀한 신앙과 헌신 그리고 한국을 향한 깊은 사랑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펜젤러 길은 감신대가 위치한 통일로 109m 구간과 감신대 정문부터 석교 감리교회를 지나 천연동 주민센터까지의 독립문로 560m 등 모두 669m입니다. 이곳에는 도로명판과 안내판 등을 설치해 아펜젤러 선교사의 발자취와 명예도로 지정 이유 등을 알릴 예정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교육과 한국 사회를 위한 그 계몽, 그다음에 헌신이 결국 3.1운동을 이끌어왔고 특히 민족대표 33인 중에 7명이 저희 감신을 졸업하신 그런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역사인식과 또 지역사회를 위한 배려로 이런 뜻깊은 선물을 주신 거 감사드리며 학교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서대문구 내에 뿌려진 복음의 역사와 아펜젤러 길이 갖는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1888년도에 언도도하고 아펜젤러가 같이 3월 달에 평양을 올라갑니다. 그 가면서 뭘 했느냐, 한국 선교에 대해서 언론을 하면서 예양협정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구역을 나눠서 선교를 잘하자. 그 두 분의 우정이 앞섰던 길입니다. 그 옆길을 오늘 아펜젤러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펜젤러 길, 오는 2030년까지 5년 동안 사용되고 법정 도로명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내일을 꿈꿨던 아펜젤러 선교사의 이름은 시민들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충주시의 한 폐교에 기독 미술인들과 농촌 목회자들, 장애 아동들이 함께 벽화 봉사를 했습니다. 농촌 소멸을 보여주는 버려진 학교가 다시금 지역사회 활기를 불어넣는 장소로 재탄생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충주시 소태면의 한 폐교. 학교 외벽에 색색의 물감이 번지며 벽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빈 건물이 지난해부터 농촌 장애 아동을 돌보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기독 미술인 20여 명이 지난달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그림 봉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어르신들도 이런 아기자기한 아이들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색깔도 화려하고 허름했던 벽면 위로 꽃과 뭉게구름이 피고 소설 어린 왕자 속 따뜻한 장면들도 펼쳐집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없어서 마을 분들도 와서 여기를 보면 기쁘고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쇠분리 교육협동조합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사회적 농업 공동체입니다. 5년째 충주 지역 장애 아동을 상대로 농업 기반 돌봄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은혜교회 김태용 목사. 벽화 작업을 지켜보는 김 목사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때 마을의 중심이었던 폐교를 마주하니 새삼 농촌 소멸의 현실이 와닿습니다. 게다가 최근 인구 감소세가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곳은 70년 동안 마을 분들의 온갖 애환과 염원이 담긴 공간입니다. 정말 어르신들조차도 이제는 정말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 농촌 사회의 어려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 내년부터 사회적 농업 정부 지원이 종료돼 자립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 그렇지만 김태용 목사는 농촌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 목사에게 농촌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입니다. 김 목사는 벽화 작업에 앞서 충주 지역 목회자들이 모여 금이 간 벽을 메우고 건물을 정비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농촌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이들의 땀방울을 기억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지금 한 일주일째 고생을 하고 계신 위에서 지금 요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사회 곳곳에서 저는 그런 분들이 저는 넘쳐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고 있는
그런 교회와 또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2박 3일 벽화 작업 마지막 날, 쇠분리 교육협동조합의 장애 아동들도 함께 마무리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림 한 조각 한 조각마다 농촌에 다시 희망의 꽃이 피길 바라는 크리스천의 소망이 담겼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6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제67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립니다.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독교 출판사들도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저자와 독자, 출판사 등이 만나며 다양한 독서 문화가 공유될 축제장에서 과연 기독교 출판사들은 어떤 기대감을 안고 있을지 들어봤습니다.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서가 개성과 멋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인식되는 현상, 텍스트 힙.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독서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을 상징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국내 도서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표적인 도서문화 행사인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지난해 오프라인 방문자 수만 약 15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올해도 6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가운데 총 17개국에서 530여 개 출판사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례 없는 규모로 펼쳐집니다. 이에 기독교 출판사들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일찍이 도서전 참가를 희망하는 출판사들이 몰리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총 5곳에 전시 부스를 따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또 다양한 책들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출판사와 성도들 또 저자와 성도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서로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자리로 기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서전에선 기독교 책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총 14개 출판사들이 참여합니다. 더 많은 기독 출판사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연합 부스를 마련한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각 출판사 간의 경쟁과 사익 추구를 넘어 화합의 기회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고 서로가 돕고 협력하면서 오히려 그 홍보 내지는 광고하는데 큰 어떤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거운 책 잔치에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도서전 주제는 믿을 구석.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그 해법을 책에서 찾아보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기독 출판사들은 온전한 믿을 구석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번 도서전이 마중물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매체로 우리는 책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도서전을 통해서 책을 멀리했던 분들 또 책을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한 손에 책을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모건대학교가 학교법인 신임 이사장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전 감독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이철 이사를 제29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철 신임 이사장은 모건대학교를 졸업한 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9대 감독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CTS 기독교TV 공동대표이사,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6월 조찬기도회와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시대와 복음주의 리더십을 주제로 감리교 신학대학교 소요한 교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김철영 사무총장이 한경직 목사와 김준곤 목사에 대해 각각 분석하며 조명했습니다. 칼빈 대학교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 대학교와 국제교류 MOU를 체결했습니다. 칼빈대 황건영 총장은 지난 12일 프리토리아 대학교를 방문해 두 학교 간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양교는 교환 학생과 교환 교수 프로그램, 공동 학위 과정 개설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학생에게 폭넓은 국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칼빈대 측은 전했습니다. So we are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wonderful understanding. So it's not only a matter of signing, but it's a matter of engaging, working, and acting. 칼빈대는 앞으로 세계 유수의 대학과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지역과 세대를 품으며 선교적 교회를 세워가는 광주 동명교회가 올해로 20번째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청년과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선교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는 현장을 이주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음 간절함을 담아 찬양하는 사람들. 바로 20회를 맞은 동명선교대회 현장입니다. 이번 대회는 청년 선교와 더불어 처음으로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삼아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선교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헌신자들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헌신자가 없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명교회 더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민 선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건 특별한 기회예요. 하여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이주민 선교대회에서는 이주민들이 직접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서로 함께 교제하는 이주민 찬양 경연대회가 선보여졌습니다. 국내 260만 이주민 중에 또 우리 지역에 약 20만 미등록자까지 포함하면 20만입니다. 이주민 사역하는 교회하고 연합해서 우리 교회하고 함께하면 더 은혜를 나눌 수 있겠구나, 지역 자리가 되겠구나 해서. 청년들을 위한 선교대회에서는 CCM 가수 달빛마을과 선교한국 사무총장 최엽 선교사의 강의와 찬양 간증으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각 그 지역에서 최대한 복음 전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선교를 앞으로 펼쳐가야 된다 하는 게 지금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선교적 교회를 꿈꾸는 광주 동명교회. 이 교회를 통해 지역과 세대를 아우르는 선교의 길이 새롭게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세계선교회가 선교 7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고신 정태진 총회장은 하나님께서는 세계 각지에 복음의 문을 닫아두신 적이 없다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신교회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는 목회자와 파송선교사 등 약 1,500여 명이 찾아 선교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는 10일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각 노회 선교대회와 선교사 대회 등을 진행합니다. 남은 70년 혹은 100년을 보고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를 세부적으로 기초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로 중심 주제가 있고 그 주제 강의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극대화시켜서 남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자선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사 연합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구 경북 지역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사례 발표 시간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봉사 동아리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삼덕교회 강영록 목사는 중심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학생연합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교육 현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2025 제주복음화 대성회를 제주 성안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를 주제로 사흘간 열린 집회에는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와 제주 순복음교회 표순호 목사,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은혜의 시간을 인도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유익순 회장은 영적 침체를 털어내고 각 교회의 부흥의 마중물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개최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 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한샘교회 홍근성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한마음 국제의료재단 하충식 의장은 24년간 성실히 사역한 정성익 원로 목사에게 원로 목사 추대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취임식에서 권재도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하며 안수기도 했습니다. 하충식 의장과 최경화 이사장 부부는 창원 한마음병원을 1994년에 개원해 31년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400억여 원을 기부하는 등 나눔 사역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2도,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2일에서 23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